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는 엘리트나 학식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소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데,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감시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메시아성을 보았다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했을 거예요. 연구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오기는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에 보면 밤에 왔다. 그래서 밤에 왔다. 적어도 예수님의 죄인들과 세리들, 또 병든 자들, 그 당시 소유계층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자기는 엘리트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대단하신 분인데 그 주변에 보면 죄인들, 세리들, 장기들 이런 사람과 어울리니까 내가 예수님 찾아갔다가는 동료들로부터 오해받을 확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판을 내려놓고 낮에 예수님과 어울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구도자의 자세는 있지만 자기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간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첫 말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강력하게 여러분 인상을 받았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달라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가까이 온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진실로, 에이멘, 에이멘, 진실로, 진실로, 로기스웨.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 말은 니고데모의 여러분 본질을 지금 꿰뚫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구두자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참 생명이 있기에 왔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라요. 거듭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너처럼 성공했어도 안 된다는 거야. 다 지나간다는 거야. 네가 유대인, 관원이도 바리새인이도 종교인이도 성공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그것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어렵죠, 본어게인.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엘리트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니고데모를 어린아이 취급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 거듭나는 거 모르겠는데 이런 말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지 우리가 니고데모를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봐요. 여러분도 대답 못하잖아. 예?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거듭나는 사람도 왜요? 우리가 자꾸 이 거듭났다는 개념을 어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우리가 거듭나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이 내추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우리는 아담 이후 전부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땅의 것만 있어요. 본능만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났느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은 본능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사람 봐도 이게 그냥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는 몸뚱아리만 앉아있는 사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러한 사람은 안 오면 찝찝하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어쨌든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은 안 온 것보단 낫지만은,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읽기만 해도 들리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 간단해요.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시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님이 계시면 거듭난 사람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건 내 본능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일부만 드리질 않아요. 그 사람이나 인격이나 그런 건 다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듭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면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을 보고 미쳤어요. 그냥.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고 땡긴대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2명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1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의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70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도요, 여러분 5,000명 가운데 하나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엘리트예요, 니고데모는. 근데 뭐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요, 세상 것 아무리 잘 나가도요, 여러분들이 성공 아무리 했어도요, 여러분 인생은 뭐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 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죠. 건강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요, 돈도 지나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 스펙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서 내가 거듭나지 않고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잘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 못해요. 자연인은 본능이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게 세례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세례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성도가 뭡니까? 세례받은 사람을 성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성전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누가 거듭나요? 물과 성령이 임한 사람. 물과 성령이 임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이 왜 성전의 모형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오셨어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하였고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례받았고 여러분도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그거 하나만 봐도, 예배 태도 하나만 봐도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게 어떻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끌어간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리며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머리카락 휘날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신선한 바람 흐르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자연인 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임한 사람은 본능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언제 무슨 날입니까? 압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는 예수 믿은 날에 구원받는 내가 그날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지. 또 자꾸 구원파나 이단들은 엉뚱하게 와가지고 여러분 흔들어 대는데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물이라는 거는 쥐 씻는 거예요.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고, 성도로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거듭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깝깝했나 봐요.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너는 성공한 사람 아니냐? 너는 랍비 아니냐? 너는 바리새인 아니냐? 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걸 모를 수 있느냐? 약간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에? 제가 여러분 가끔 보고 답답해도 용서하세요, 그냥. 에? 답답해도 용서하셔야 돼요. 아마 예수님도 답답해 하셨는데 뭘. 에? 다 가르쳐준다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아무리 땅의 것을 말해도 넌 믿지 않고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래도 적어도 바리새인이니까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알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광야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어떻게 다 죽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올려요. 그리고 뭐라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얻는다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에 물렸는데 뭘 놋뱀을 바라봐요. 치료제를 주든지 해독제를 줘야지. 이건 누구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얼마나 니고데모를 여러분 애쓰고 있는가, 아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이 놋뱀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많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알아야 잘 들려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들으려고 하면은 생뚱맞아요, 여러분. 잘 안 들리거든요. 물과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더 은혜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이제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했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잡아가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와 같은 구두자가 있지만, 숨은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예수를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고는, 성령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종교인이 더 예수를 더 핍박하니까.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 일당이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됨을 이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놋뱀 사건을 이제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물론 이제 장차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유명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그게 구원해 주잖아요. 생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별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 예수님의 말구유래요. 이게 구원이래요. 이게 생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벨도 올려주니까 감사하네. 정신도 번쩍 들고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금방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 복음이구나.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시고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굳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저보고 아버지 하면 내가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합시다. 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면 우리 자녀들은 할아버지 죽었는데 어디 있어? 아버지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 부모님,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그래서 뭐지 이게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딨나?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공의와 여러분 사랑이 만나는 장면 안에 십자가는 크로스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 또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예상을 다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진실로 이러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제 울려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3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45절 52절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밑에 하수인들을 쫄병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 예수님 말씀에 홀딱 파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본 바리새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다가 안 잡고 그냥 와요. 왜 그냥 왔느냐? 제사장한테 이야기해요. 자기 고참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메시아 같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쑥맥들 너희들도 벌써 예수 앞에 넘어갔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저도 밤중에 찾아가 보았지만 이분은 구약성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끊임없이 나라 잃어버린 서름 속에서 살아왔는데 선지자를 죽여도 선지자를 핍박해도 이런 저주가 임하는데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 혹시 우리가 또다시 그를 처형하고 그를 또 박해하면 우리 민족을 향한 이 저주가 또다시 이어져야 됩니까? 니고데모의 항변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우리가 이러한 죄악을 또 범해야 하는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화끈하게 자기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면 좋지만 그 당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아리마다 요셉처럼 숨은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요한복음은 살짝 기록을 해놔요. 이것도 약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또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보니까 숨은 제자로 살고 있구나. 한 단면만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의 세 번째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는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거든요. 십자가에 숨진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여러분 장세를 지내잖아요.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함께 장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발을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를 가지고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에 드러난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숨은 제자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이때 협력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를 때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시체를 이 겸허한 장의사 일꾼들에게 맡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이 장세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숨은 제자를 통하여 새 무덤에 놓이고 있는 장면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게 뭐냐? 민수기 21장을 풀어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죽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바라볼 때 그들이 독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믿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참된 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우위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중생의 개념을 너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위로부터 우리는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본능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성전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이끌어간 삶 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그 위에 어떤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번은 너무 우유부단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너무 결단력이 없어서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이렇게 전체 통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끄러운 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니고데모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 아니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